준비 찬송 482장 합시다.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음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그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께 상에서 일찍이 저 혈한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손놈을 보여주셨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저에게 임금님이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왕께서 하신 일만 쳐다보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영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공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전도할 때 그 사람 기분 좋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의 문제점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노출시키면 그것이 바로 구원 전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힘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습니다. 한 건수 올렸다고 성공이라 하고 한 건수 놓쳤다고 실패라 간주하는 우리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힘이 집결된 그 조직만 우리의 성공의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롭게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 사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너를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에 숨기게 될 것이며 너는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갑자기 지저렸는데 지금 계속 저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주 이야기는 그만 네 제발 저주 그냥 부정적 결과는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 마음에 편치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겠는데 발상을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골짜기 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렇게 옆에 사람이 당연히 3년밖에 못 산다 했습니다. 그 순간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2년, 6년, 3년, 9년. 아이고, 이건 영생을 몸만 튼튼하면 영생까지 천년은 살겠다. 동방 사기인가 있지요. 그 이야기. 네가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할 때에 우리는 이 발상을 생각을 발상에 전환을 한번 해봅시다. 저주 조항이 이미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 조항이. 그러면 이미 무엇에 준해서 저주가 온다는 그 사태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어디서 오냐 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땡 잡은 발상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 때는 근거 없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 밖에 나가면 저주가 올려도 저주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하신 일의 일관성입니다. 율법을 위반해도 해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 내가 율법을 위반해도 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사실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계속 유포를 시켜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는 위반자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치에 의해서 꼼짝없이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저주 아래 갇히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뭐만 기다리고 뭐만 요청하면 되냐 하면은 주님이 율법으로 저희들을 다루지 않는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결코 없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은 들지만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우리한테는 율법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런 쪽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이사야에 보면 처음 나옵니다. 나 니하고 혼인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아, 나 네 남편이 돼. 내가 네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아내와 남편 관계라는 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사야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는 지금 우상과 결혼 관계에 있다고 먼저 그들로 하여금 개판치게 만들어버려요. 개판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지금 바알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결혼하자 해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남편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참 희한하죠. 네가 만약에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에 너는 일단은 남편과 아내 사이는 혼인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혼인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관계에서 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간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건 간음법에 어긋나면 그건 율법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 관계 없이 우리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면 더 이상
남편 법에 그 혼인법에 얽매일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해요. 이번 토요일 결혼식에서 제가 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서예요. 예. 그 유명한 십자가 말에 악함하네. 그분의 따님 김일수 사님 따님에 결혼하는데 뭐 이렇게 연관되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분의 많이 내놓은 게 많아요, 그잖아요. 십자가 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법 이렇게 남편이 살아 있으면 남편은 법을 요구하게 되고 아내는 법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발자국 가게 되면 남편이 두 발자국은 물러나요. 자, 이만하면 내가 아내값 하죠 갔으면 남편이 그 정도나 되겠어 라고 두 발자국 가요. 꼭 백지영이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한 발짝 다가가면 물러나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못 지키네 멈추면 남편은 같이 멈춰요. 내가 성경 말씀 이 정도 지키면 지켰다고 해주세요 하면 그것가 되겠어? 하고 벌써 틈이 간격이 생겨버려요. 아무리 따라잡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율법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해소해서 저주에서 벗어날 거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에 매 있는 사람에게서 톡 튀어났다 하면 그건 곤란하지만 사람 몸에서 율법의 완성태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상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건 맞는데 누가 만드느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하늘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에요.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온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한테 더는 율법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하나님이에요. 따지기는 하지만 율법에 책임지라고 하지 않은 괜찮은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기가 차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28장 저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저주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준다. 우리는 결과만 겁내요. 안 돼. 나 저주 받으면 안 돼. 여기 보면 막 저주가 막 아주 굉장하지요.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나 망가지면 안 돼. 나 망가지려고 이러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망가지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저주가 율법을 통해서만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에 완성된 어떤 분과 내가 혼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인을 하려면 그 한번 혼인했다가 헤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온전한 혼인이 되려면 아내가 혹시 남편 되주실랍니까? 이러면 그건 온전한 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어긋납니다. 남편이 먼저 있고 일방적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배필자로 여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고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 뭐 아마존 강에 있다는 여신의 몸을 보지 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아내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율법 주고 율법의 완성한 내용이 소위 지혜 문서라 해서 구약에서 전도서, 잠언, 시편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아가가 나옵니다.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의 내용은 스토커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개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일방적 사랑입니다. 네가 죽어, 내 죽음까지 따라갈게, 그겁니다. 이번 토요일 주를 하는데 주례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례가 내용이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해놓고 하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 수도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 때는 나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찾았는데, 이제는 결혼하면 안 되는 내가 지킬 사람을 있음, 내가 지킬 사람이 있다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할 때 그게 참된 부부라는 거예요. 좀 상당히 이상적이죠. 도저히 비현실적 느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고 싶은 양 나는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어. 당신이 살아있는 양 당신 보고 싶어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더더구나 지금 비현실적입니다. 더 심하게 해볼까요? 당신이 직장 갔다 있다, 난 집에 살림한다. 근데 당신의 그 그리움이 나의 살갗을 찢어질 정도다. 당신의 그리움 때문에 난 살갗이 찢어질 정도다. 예. 이 내뱉으면 이거 주례 안 합니다. 자, 얼마나 그렇게 내 때문에 내가 살아남신 총각 처녀 시대라면 그대 쳐다보는 그 재미로, 그 보람으로 죽을 수도 없어. 죽으려면 같이 죽든지. 자, 이것이 먼저 누구한테 제공되냐? 아가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부터 먼저 제공되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요한 1서 4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근성으로 그처럼 그냥 넘어가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게 율법이 폐기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해도 구원받는 이유는, 율법 임시적으로 줘놓고 율법을 저쳐서 폐기하면서 그거 봐, 네 쪽에서 나를 찾아당긴 게 아니잖아. 네 쪽에서 나를 믿어서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확실하잖아. 너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대로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그렇다면 네한테 굴레처럼 쓰여있는 그 율법, 내가 이 사랑의 완성으로 벗겨낼게. 벗겨내, 공짜로 안 벗겨넣어. 그 법은, 그 율법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내가 치러줄게. 이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 전체 내용 아닙니까? 말만이 아니죠. 피지요, 피. 팩트니까 피 흘림이 그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했지만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여금 계속해서 미흡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계속 미흡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걸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과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최상자를 알죠? 방범창 있죠? 뉴스에 보니까 애들이 불에 났는데 몸 빠져나왔어요. 방범창 때문에. 자, 방범창이라는 것은 용도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내 쪽에서 지키기 위해서 방범창이 있는데, 막상 내부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몸 빠져나오는 하나의 지옥불이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름도 포초올라 화산인가?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 터졌는데 그 화산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가족 3명이 화산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왜 빠져 죽었나 보니까, 하여튼 아들들 참 버릇없지. 출입 금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어린 애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이래가지고 출입 금지되니까 꼭 선악과 따먹은 티를 내죠. 출입 금지되니까 뭐가 있어서 그렇게 출입 못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그걸 보고 뒤따라 부모가 다 같이 따라가서 다 같이 다 빠져 죽었어요.
이건 뭐냐? 인간은 육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 어디 거짓말, 자기 자식 사랑, 지 자식이 최고입니다. 예, 말 안 해도. 예. 제가 인천에 그 교회 이름 뭐지요? 구덕인 목사. 예, 농매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녹차 플러스 매실. 그래서 농매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거, 자식이, 인간은 뭐 교회하고 뭘 해도 기도해도 전부 다 자식을 위해서 하고 혈연 관계보다 끊을 수 없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그 참석하신 분이 예 아멘 뭐 그렇습니다 동의했다고요. 동의를 하고 하니까 그 목사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뭐냐, 동의할 잽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예수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죠. 집에 개도 강아지도 안 키우고 아무것도 예수님밖에 쳐다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자식 그 사람들 예수 믿다 해놓고 씻으면 지 자식 최고다 하니까 이제 속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은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본인이 얼마나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3명이 있다 이 말.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수로 그 쇠창살을 뚫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집에 불이 나도 예 내가 대신 지옥 가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식 위조인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빠져나올 게 없어야 돼요. 빠져나올 게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죄를 짓지. 죄질 이미 우리의 주체가 자립성이 날아가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참 이게 어려운데 이제 시간 좀 지날 때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 합시다.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만든 행동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만든 행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식을 아는 거고요. 그게 내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냐면 인간에서 신이 나왔다는 그것을 그 사건 안에 담아버리면 낭패되는 일과 동시에 해결책이 간에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낭패되는 일과 해결책이. 그러면 낭패되는 일을 다 이렇게 묘사하면 되죠. 낭패를 하는 것은 미처 내가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찌할꼬 주여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게 낭패예요. 근데 그 낭패를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해결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여기 사무엘상 25장 17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그 두 명의 사람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성이고요. 또 하나 이름도 이상해. 나발. 예. 나발이라는 여기는 어리석은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은 어리석고 여자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서 이게 지혜로운지 어디서 봐서 어리석은지 분간 안 되잖아요. 두 부부는 어리석고 지혜로운 거 그거 모르는데 여기에 그 다윗이 사울이 쫓겨가면서 400명의 건달하고 같이 건달하고 400명 갇히고 쫓겨다니는 중이에요. 그럼 400명이 함께 뭉쳐 다니니까 얼마나 그 식사, 숙소 이런 부대 비용이 많겠습니까? 그 다윗이 어떤 다이냐 하면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어떤 공적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밉상받아가지고 계속 추적당하고 현상범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지요. 근데 다윗이 이제 쫓기다가 어디 가냐 나발이라는 그 집 근처에 온 겁니다. 그 와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거짓골이 됐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 나발 그 사람 보고 우리가 400명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고난 받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요새 안 그래도 건달 실드는 조폭들 건달들 많다 하니 니들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부자지만,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지만 내한테는 내가 한 푼도 못 내줘 라는 식으로 완전히 막 이제 크게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라는 게 구약과 신약에 넘어가면서 저주라는 것이 어떻게 저주라는 결과가 났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난 뒤에,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곧 이 뭐냐 하면 율법의 완성과 결합이 될 수 있는 전류의 찬스인데, 이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이 어디서 건달이 끄떡끄떡거리고 까불어 한 푼 못 준다, 요새 그런 사람 많은데 내한테 줄 것도 없어, 이래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윗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친 게 아닙니다. 나발이 하나님이 나발을 쳤다 해야죠. 하나님이. 목사님, 율법 지켜서 축복받고 율법 안 지켜 저주받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초반기고요, 초창기고,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의 완성태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자 마냐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기로, 이미 사랑하기로 했던 사랑의 정표가 이렇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징조, 징후, 정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표제라는 말이 신호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주의 신호, 저주의 그 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주가 있는 낭패죠. 낭패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해결책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도 함께 보내신 거예요. 함부로 저주 이야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저주 이야기 할 때는, 그 저주 이야기 할 때는 그 저주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이해하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가 내가 축복받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리가 난 어느 편에 서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어차피 우리는 율법칙 못 지켜요. 한 발짝 다가가면 저 마침 또 두 발짝 멀어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비판한다는 자체, 비판 안 하겠다는 또 비판인데,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명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성경 말씀은 이게 못 지켜요. 그래서 아비가는 어떤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바보 덩신 같아서 이렇게 주를 못 알아봐서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종들을 전부 다 사인은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남편 몰래 다 해줬어요. 하고 난 뒤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새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영을 그 여자에게 준 거예요. 줘서 사태 파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태 파악을. 결국은 저주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저주 안 받을 건 저주 안 받는 게 아니고, 저주 받을 자와 복 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목사님? 우리는 징후와 정상, 깃발 신호만 되면 돼요. 저분이라고. 내가 사는 이유는 저분이라고. 저분이 내 남편이라고. 창세기 2장에 잃어버린 남편이 저분이라고.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저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멀리 봉화를 갔다고요. 봉화를 갔는데, 그래서 봉화에 가가지고 식사를 아내하고 식사를 이렇게 돼지 불고기인가 뭐가 이렇게 봉성에 가면 또 유명한 데서 숯불이 해가 돼지 불고기 먹고 있는데, 옆에서 봉성하면 봉화 봉성 여러분 잘 모르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뭐라 하면, 여기 주인 보고, 저 주인 아주머니 여기 저분 주세요 하면, 저분 잃어버렸던 수십 년 세월이 한꺼번에 추억이 쫙 밀려오면서 이 저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국민학교 때 생각이 한꺼번에 팍 펼쳐졌어요. 여러분, 젓가락을 경상말로 저분이라고 하면 저분.
갑자기 저번 생각, 그 저번 생각. 주님은 우리의 추억과 싸웁니다. 잃어버린 383, 뭐 36년인가 하여튼 저번의 세월, 이제는 저번의 세월 접으시고 저번만 바라보는 세월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위반해도 해체되지 않는 의의를 사랑으로 전달해 주시니 이 전달의 모습이 우리의 주님의 작품으로 그대로 노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저번 미국 사람, 서울 사람 뭐 하던데?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공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휴룩에서 그 휴룩마저 근사해서 안아주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이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